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는 솔직히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역설이라는 단어 있죠. 역설, 파라독스. 파라는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사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독스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인데, 철학자들이 그 상식, 보통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살아가죠, 사실은. 근데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상식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참 상식적이지 않은 진리인데 그것이 진짜인, 진리인 그런 것을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파라독스인 것이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광을 높은 곳에서 찾아요. 그렇죠. 많은 세상 방식은 높은 곳에서 찾고 돈이 많은 곳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사실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잃어야 얻고 약할 때 강해지고 져야 이겨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 역설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 비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도대체 왜 들을까? 설교는 위로나 격려를 주는 것 이상이에요. 물론 약간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것은 양념일 뿐이에요. 양념. 그 말씀은, 설교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 설교는 독사, 그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비밀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좋은 반응이에요. 이성적이질 않고 상식적이질 않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됐다 하면 사실은 내 수준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역전극이죠.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무기를 들고 온 무리들이 부딪히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칼을 들고 온 무리들 부딪힙니다. 상식과 역설이 부딪히는 순간이죠. 사탄은 교묘한 무기를 앞세웁니다. 바로 유다의 거짓 입술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죠. 근데 우리는 늘 상식이 이해가 되고 상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이 유다의 거짓이 예수님의 뺨에 닿죠. 3년을 함께한 제자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게 돼요.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술이죠. 가짜 제자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등에 업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목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가짜일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복 받아야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시작됐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모두 다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욕심이 드러날 때 드러나죠. 유다가 마치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짜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스스로 목마다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진짜 그리스도인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폭력엔 폭력으로, 혈기엔 혈기로, 사탄의 방식으로 이 사탄을, 무리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거짓은 거짓으로 망하고 폭력은 폭력으로 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무력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가롯 유대에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 이것은 뭐냐면 네가 원래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왔는데 그것을 지체 말고 행하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에는 완전한 예수님의 패배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이죠. 파라독스예요. 역설이 금방 오게 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마음껏 흉계를 펼치도록 잠시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를 못 박으면 끝난다고 사탄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반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역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삶도 다르지 않죠. 사탄은 오늘도 늘 호시탐탐 쳐들어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면 할수록 그 공격은 내 신앙에 땔감이 되어져서 내 믿음을 다해 신앙을 더 깊이 더 높이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에서 시작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이 47절 48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첫째 줄과 나머지 6줄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줄,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굳이 이 문장을 왜 쓰셨을까?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마디로 무엇이죠? 거짓이죠.
그리고 폭력이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의 유다가 왔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입맞춤이야. 거짓 입맞춤. 그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아주 더러운 배신이죠. 말씀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략, 그리고 무리들의 칼과 몽둥이, 그리고 유다의 거짓 입맞춤, 이것이 마치 빛과 어둠이 부딪히듯이 그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가를 우린 깊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식에 젖어 있고 상식으로 훈련되어 있고 상식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질 것 같은, 내가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합니다. 49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뭐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으며 이 어둠의 목소리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가짜입니다. 이 과장된 애정 표현, 겉으로 이 숨겨진 위선이죠. 사실은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속셈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클리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제 목회 방향은 늘 그렇습니다. 클리어해야 한다. 늘 솔직해야 한다.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패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칼이 빠르죠, 사실은. 칼이 빨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말리시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것이 세상 일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로 운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배소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기도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칼은 빨라요. 근데 기도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 그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방식인가라는 그 갈림길에 예수님은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12군단도 넘는 그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12군단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병력을, 이건 좀 물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동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사단의 머리를 누르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뜻인 것입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이 그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내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더니 왜 이 밤중에 내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왔더니 너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너희들이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리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너희들의 그 행동이 어떤 명분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도망하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다른 측면에 있어요. 순간적인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름질 치는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 그 십자가의 신앙, 그 역전의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칼을 들고 좀 싸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말리니까 도대체 내가 그럼 예수님께 질문하는 속으로 뭐하러 내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여기 아니 나도 잡혀서 체포당해서 뭐 감옥에 갇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치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방식은 유다는 사랑의 언어인 입맞춤을 배신의 흉기로 위장했고 종교 지도자는 백성의 눈을 피해 그 밤에 어둠 속에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것은 강함이 아니라 피답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대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여 내가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방식은 예수는 숨지 않으셨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어둠의 비겁함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하시고 12군단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능조차 내려놓으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대신에 십자가에 스스로 묶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결정판인 거죠.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반응하시는 방법, 행동하시는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만 하실까? 아니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창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